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죄짐을 지고서 고난거든 내 마음속에 중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안녕하세요. 네. 이제 봄 날씨 같아요. 우리 별이 어디 잘 갔다 왔어요? 좀 헬쓱해진 것 같은데 잠을 못 잤나? 네, 아이고, 많이들 커가지고 이제 벌써 둘이나 대학생이 됐네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크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끝까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김정은이 이제 베트남에 갔는데 사실 한번 북미회담 처음 할 때는 우리가 그냥 기대가 높아가지고 그냥 언제 갔나 도착했나 만났나 어떻게 만났나 악수를 했나 뭐 일일이 그냥 세세하게 봤는데 한번 1차 회담이 이렇게 흐지부지 별 내용 없이 그렇게 되니까 2차 회담에는 별로 그렇게 막 뭐랄까요 기대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길을 쓴들 되겠어요, 그죠? 독일의 그 장벽도 정말 하루아침에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무너졌듯이 우리 북한의 이 약한 정권도 정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또 우리 동포들이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정말 그들이 갇혀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들이 구출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된 자들이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포하시는
하겠습니다. 다니엘. 열왕기월 19장. 할렐루야. 몇 절? 1절. 아닌데. 아는 분 빨리 얘기해 보세요. 8절. 할렐루야. 네, 8절입니다. 자, 다니엘 체크해 놔야겠죠? 그죠? 네. 이거 졸면 안 돼요. 졸면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이 아주 생소해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8절부터 19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수왕 다시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열방에 행하는 진멸한 일을 내가 보나니 내가 오직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드라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만과 아르바과 시발과 인세의 왕과 에게나와 거기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을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주장하고 우리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이 열방과 백성을 강택해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이제 제2차 침공이 아수르의 침공이 이어지자 먼저 번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또 하나님의 종에게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은 내용을 우리가 들었죠. 예, 이제 이 랍사게에게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사네립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다른 데로 가 있는데 랍사게한테 이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을 모욕하고 위협을 가해도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네립이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과 또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네립이 왜 그러면 지금 이런 편지를 보냈느냐? 지난번에 그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이 이 사네립이 또 사네립의 군대들이 그곳을 다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어떠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거기서 살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앞에 지금 랍사게가 다 이렇게 진을 치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내립이 저기 구스라는 곳에서 구스의 왕이 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가 어디냐면 그 에디오피아.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빌립이 그 구스의 간다게를 만나서 세례를 줬나요? 그랬죠. 네, 그 구스예요. 그 에디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알기로 옛날에 솔로몬이 왕일 때에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과 사랑해가지고 그 많은 시들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아이를 낳아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을 때에 그 지역에 가서 많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지역이니까 얼굴들이 어떻겠어요? 시커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대거 그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구스가 이 에티오피아인 거예요. 근데 그 남방에서 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내립이 이동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수르 군대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소문은 저기 구스에서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여기 어디서 지금 싸우고 있다가 일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와 함께 같이 가서 이 예루살렘을 탁 쳐버렸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치는 동안에 이 구스 왕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후면을 칠까봐, 그러면 이 한 군데 집중하고 있다가 뒤에서 공격을 당하면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대항하고 이쪽에서도 치러 들어오면 양쪽에서 아수르를 공격하게 되면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자기네 땅도 아니고 남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건 뭐예요? 구스의 왕이 쳐들어오는 것은 소문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소문으로 인해서 이 사내립이 불안에 떨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에게 스스로 항복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는 염려할 게 없잖아요. 여기만 가서 단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차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내용이 이러한 거예요. 이 내용들이 보면 아주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지금 랍사게한테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주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돌격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이 스스로 항복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는 회유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들이 항복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위협적인 나름의 그런 공포를 갖고 지금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애들이 엄마, 원숭이들이 때로 죽었대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봤겠죠. 그래서 제가 저기 네이버에 쳐봤어요. 원숭이가 때로 죽은 사건. 그러고 쳤더니
실제 뉴스로 나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냐면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인도의 어느 지역에서 원숭이가 거기 뭐 밀림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원숭이들 떼가 어느 날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얘네들이 죽었냐, 독사에 물렸냐, 사자한테 물렸냐, 아니면 무슨 질병에 갑자기 단체로 죽은 거냐 봤더니 죽은 원인은 하나같이 다 심장마비로 죽었더래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그 당시에 그 즈음에 그 지역에서 호랑이들이 막 울어댔는데 아마도 그 호랑이의 그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서 심장마비로, 실제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소리만 듣고 이들이 그냥 원숭이들이 심장마비로 다 죽어버렸다, 이런 추측들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초원이나 밀림에 사는 아주 동물들은 제일 무서운 게 사자나 호랑이 이런 큰 동물들이잖아요. 포식자들인데 그 눈앞에 나타나면 물론 다 공포에 떨게 되지만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아까 원숭이들이 죽은 것 같이 그 소리만 들어도, 우렁찬 그 우는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우는 사자로 표현되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거예요. 지금 이 사내립의 이런 협박은 말하자면 이 사자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동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포효하는 그런 소리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런 협박과 공포와 이런 고난을 가하는 그러한 전략에 그냥 자지러져서 그냥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공포에 질려서 스스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과 같은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이런 전략, 고난이나 또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들을 알면서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구나 분명하게 알면서도 사단은 너무나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면 나는 이길 수가 없을 거야 하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미리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 요즘 성경 참 다들 읽으셨어요? 내일까지는 다 읽기로 했는데 신약 만만치 않죠? 우리도 조금 몇십 장 남았어요. 오늘은 수일이라 같이 못 읽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마저 읽어야죠. 근데 디모데후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미끄러진 거예요. 누구죠?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다가 미끄러졌던 사람. 응? 데마. 네.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 사역 같이 하던 데마는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그런 상황이 됐겠어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 속에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레 겁먹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제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내립이 어떠한 협박에도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말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사내립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이들을 아무리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런 협박을 또다시 가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견디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지 않잖아요.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포효할지라도 우리는 원숭이 같이 그냥 지레 그냥 심장마비로 죽지 않죠.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그냥 영적 전쟁이 지금 눈앞에 탁 왔어요. 우리나라에 벌어졌던 6.25 전쟁 같이 그런 전쟁이 우리 눈앞에 딱 다가왔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직감하는 사단의 공격임을 분명히 아는데 이 공격이 딱 맞닥뜨리면 힘이 없어. 이러고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다 내려놔버리는 거죠. 이거는 영적 싸움 자체를 포기하는 건 거예요. 영적 싸움은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 그냥 믿는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믿고 백성들하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어떠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이요. 쭉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많은 나라들을 쭉 열거해요. 어떤 나라들이냐면 아수르가 정복한 지역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섬겼던 그 신에게 걔네들이 보호를 받았냐? 이러고 비아냥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래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럼 우리가 정복했던 그 지역에도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다. 믿는 신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신들을 의지했지만 그 신들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잖냐. 그래서 우리한테 망했잖아. 우리가 다 가서 불태우고 다 없애버렸어. 그것과 똑같이 너네 유다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지만 너희 하나님도 우리 앞에 아무 힘도 못 쓸 것이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네. 그 지역도 다 아수르에 망했는데 그 신들도 분명히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다 졌네. 그럼 아수르가 최고 센 거네. 그럼 우리도 질 수 있겠네. 이렇게 A는 B고 B는 C고 그럼 A는 C다. 이런 식의 수학과 같이 지금 그렇게 이렇게 연계돼서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해요. 그 말을 듣고 낙심하기를 바래서 그래서 순수히 스스로가 행복하기를 바래서 투항하기를 바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런 예로 이런 전략을 쓴 예로 당한 사람이 구약의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선 욥을 시험하는데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면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다 그가 상실하게끔 해버리면 그는 낙심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걸 다 뺏기고 자식 뺏기고 이제 그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떠나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도 온 목적이 위로하러 왔는데 와서는 네가 이 꼴을 당한 것은 분명히 너한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진 게 너는 아무리 생각이 안 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너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이러면서 비난하는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욥으로서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분명하게. 그럼에도 욥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았기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가 사단에게 이긴 거죠. 이렇게 그러나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유치하고 치사하게 이런 방법으로 성도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바로 낭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절망이나 낭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낭망하게 된다는 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상황이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절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나 낭망이라는 거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순 목사님이 맨날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절망할 자격도 없다. 우리가 힘든 일 가운데서 낙심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냥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내어 맡기는 것밖에 없지 우리가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잘 안 됐다고 해서 낭망할 자격도 우리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만한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이 사단으로부터 내게 오는 공격이라면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 편지의 특징을 이렇게 구분하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사내립이 우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네 구출해 줄 거라고 믿지? 그거 아니야. 그 하나님은 나한테 찝도 안 돼. 이런 식의 내용이 주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그 신보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크게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이 당시에는 고대 시대의 왕들은 많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를 했었죠. 그죠?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들은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가 요즘 오예배에 뭐 나와요? 오예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만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신격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로마 황제들도 자기를 신격화해서 다 우상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하듯이 이 사내립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자기가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 신들은 다 망하고 너희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짓밟을 것이다. 그 신보다 더 뛰어나다. 아주 자신만만한데요. 네, 참 어리석은 거죠. 요즘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면 영화 채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은 그 영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토르 뭐 있어요. 슈퍼맨, 원더우먼 우리 어릴 때 원더우먼 참 재밌게 봤었는데 또 뭐 있어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가족 무슨 추석이나 이런 때 되면 그런 영화가 꼭 하나씩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만들지 않겠어요? 왜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좋아할까요?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욕망이 있는 거를 이렇게 반영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한데, 인간이 자기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하는 거는, 이거는 신성모독죄죠. 지금 이 사내립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온전하라, 이런 요구를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말씀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오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뭐 스스로 나는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내가 예수라고 그러고, 뭐 별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신천지의 그 교주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다면서요. 어떻게 신앙에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리만 딱 들어도, 아무리 그가 하는 100가지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그건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그런데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고 이러는 거가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 그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지금 생명공학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막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러죠. 인위적으로, 그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누구였죠? 황우석 교수가 젓가락 어쩌고 한국인의 젓가락 기술로 이거 뻥을 쳤다가 크게 혼났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요, 그건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래, 과학자들이 참 많이 발전해서 그렇게 생명을 이렇게 탄생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세포와 세포를 결합시켜서 그걸 변형시키고만 성장하도록 하는 거지, 그건 창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도 그것이 창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데, 그러한 착각들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범죄라는 거죠. 이 사내립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또 다른 적이 뒤에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문만 듣고도 지금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칠까 말까 쳤다가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내립이 감히 자기가 여호와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할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예, 루스드라 지방에서, 신약 읽는데 나왔죠. 루스드라 지방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고쳐주니까 그런 기적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신이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놀래가지고 옷을 찢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제사를 받을 존재가 아니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실 분이다.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아주 꾸짖었는데도 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한 지금 시대에도 인도나 중국 이런 데 가면요 뭐 조금 기형아만 나도 기형아를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난 너무 놀랐어요. 인도에서 진짜 기형아예요. 동물같이 생긴 기괴한 기형아를 낳았는데 그 기형아를 신으로 그때부터 숭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문명화된 이 시대에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이렇게 참 우리 이수 목사님도 우리 자녀들이 명절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 그리고 또 누가 와서 세배를 하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다시는 나에게 세배하러 오지 마라. 그리고 아주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런 기억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세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수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부분이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에게 경배하는 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14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네, 이 기가 막힌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아보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앞에 다 펼쳐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그럼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은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포위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런 소리를 하나님 못 들으셨나?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갖다 놓고 성전에 딱 펼쳐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거 못 들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다 들으셨을 테고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못 들은 척 하시는 건가?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기도 편지를 놓고 기도한 이후에 응답과 또 저기 물러가는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 있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도록 진을 치고 포위했을 텐데 그동안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못 들은 척 하셨을까? 못 들은 척 하신 걸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못 보시거나 못 들으셔서가 아닌 거죠. 요즘 하늘에 떠 있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인공위성만도 보면은 우리 구글 지도 이런 거 보면은 딱 어느 지역에 그 인공위성이 포착한 것 때문에 사건 사고를 해결하고 이런 것도 많이 뜨잖아요. 인공위성도 이렇게 아주 멀리서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 분명한데 그럼 왜 침묵을 하셨을까? 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근거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죠. 그러나 이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기도하여야 움직이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하실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건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우리를 그러니까 동참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사역 속에 끼어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냥 로봇같이 하나님이 다 해주는 대로 그냥 이루고 가는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함께 일하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에 동참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지체하시기도 하고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겠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는 영광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사에 일어난 이런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또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말하자면 화가 복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기를 요구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미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울고불고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이런 목사님도 봤어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다고 해주시고 안 구한다고 일 안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는 거는 옛날에는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힘들어요. 1시간만 앉아서 기도해도 은혜가 돼서 막 기도가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몇 시간 해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막 의무적으로 막 몸을 뒤틀면서 막 다리를 받고 앉았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이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면요.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죠. 어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분. 또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없다? 있다. 이걸 히스기야가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불러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 우리 잘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는 육신의 이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추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면 어떤 존재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뭐 해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러고 부르죠. 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더 좋은 걸로 주고 싶어 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 아니겠어요? 못해줘서 못해주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있는데도 아까워서 안 해주는 존재가 아니시죠. 그냥 더 못해줘서 한이죠.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것으로 구하기 전에도 우리 아버지들은,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아버지인데요.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마다 다 얻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또 정욕을 위해서 구하거나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의 내용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18절에 보면요.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 어느 지역들에 다 불태웠다. 그 신들을 내가 다 불태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명확하게 말하자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신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고 돌이고 쇠고 다 인간이 만드는 피조물에 작품에 불과하다.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불태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의 말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우상들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나 여기 위험하니까 난 피해야겠어. 우상이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움직일 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 속에다 던져놓으면 할 수 없이 아무 힘도 못 쓰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럼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불태울 수 있었다 이거예요. 사내립한테 네가 불태웠다고? 그래, 그것들은 하나님과 다른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그 생명이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종교들에 빠져서 정말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신학자나 주의종들도 모든 것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 뭐예요? 네, 타 종교와 대화를 시도한다. 교회당 안에 스님이 와서 설법을 하고, 절간에 가서 신부님이 가서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 자체가 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는 것과 똑같은 양상인 거예요. 이러한 걸 보고 우리가 그거를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도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런 거 자체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예, 19절에 이제 마무리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지금 우리 유다의 상황은 아수르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가 강해서 아수르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일의 그 사건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맺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수르를 이길 수 퇴각하게끔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의 요구만, 우리의 육신의 요구만, 우리의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건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것을 물론 구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의 오늘 기도의 내용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서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3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